다시 한번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37 시대를 열자라는 제목입니다.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1박 2일 동안 했는데 내용은 이제 뒤로 해놓고 그 저녁 시간에 또 평일날 아이들이 소리가 막 교회에서 들리니까 그렇게 좋아요.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잖아요. 진짜 교육이 뭘까요? 저는 이번에 그 세계 수련회 하는데 이제 제가 낮에 왔다가 또 이제 저녁에 수요일날 왔다 그러고 갔잖아요. 전에 제가 강단에서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교 보내고 그것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학원회를 보냅니까? 저기 뭐 초등학교 앞에만 가도요, 학교 끝날 시간 되면은 학원차들이 줄을 서 있어요. 야, 요즘에 뭐 아이들이 학원을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부모들의 교육열이 아주 대단하죠. 세계에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 부모들의 그 교육열은 아마 따라가기 힘들걸요. 그런데 영적인 과외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녀가 신앙 다 무너져도 자기 자녀를 영적인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과외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세상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녀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과외를 시키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세상 공부가 더 중요합니까?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열심히 그냥 직장 생활 충실하게 잘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고 막 돌아다녔던 사람들은 사업해가지고 막 사장님 소리 듣고 벤츠 타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건 꼭 공부 잘하는 게 세상에 성공한 기준이 아니고 잘 산다는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거 진짜 교육입니다. 산 교육이에요. 부모가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다? 그것처럼 중요한 교육이 없습니다. 부모가 정말로 막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요 가장 확실한 교육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저녁 예배 때 우리 그 어린 지금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좀 다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요?
아니, 내가 안 나가면 교회 문 닫는다니까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안 나가면 교회를 문 닫아야죠. 그러니까 응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교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뭐예요? 내가 교회 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237 시대를 열자라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만민이 복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확실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만민에게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생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운동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37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또 구역 예배도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다민족도 그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 아니면은 또 특별한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찾아가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좌우의 날선 검이 돼가지고 수술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치유가 일어나 버립니다.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든다면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할 때 역사 일어날지, 세 번째 만남할 때 역사 일어날지, 10번째 만남할 때 역사 일어날지,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언제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운동을 앞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기대가 되니까 설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다민족에 대한 선입견들이 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초창기는요, 이제 통역 세워가지고 메시지를 하니까 이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그 대상자들 뭐 이렇게 메시지를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가지고 막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야, 이 한국말만 계속 하면 되는데 그냥 한국말 했다, 영어 했다. 옛날엔 또 한국말 했다, 중국어 했다가 어떨 때 한국어 했다, 러시아 했다 막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뇌 자체가 세계화가 안 됐는지 한국말로만 하면 영어 사용하는 사람도 어떻게 복음 들어요?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면서 러시아 통역 안 하면 러시아권 사람도 어떻게 복음 듣습니까? 그러니까 통역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다민족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있는 게 의식하면 안 되잖아요. 전혀 의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언어권에서 온 사람이랄지라도 어색함이 느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이 듣도록 해야 되니까, 만민이 듣도록 해야 되니까, 땅 끝까지 듣도록 해야 되니까. 뭐 하나 딱 던져버리면 되냐? 선입견 딱 던져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1월 달에는 계속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받을 응답들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민족들이 지방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몰리는 다민족. 우리한테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신창으로 모이는 다민족. 그래서 우리가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신창으로 가서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1년 동안 기도하다가 신창으로 간 거예요. 교회에서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교회에서 하면은 누가 차량 운행을 안 하면 올 수도 없고 이 동네까지 또 차량 운행을 할 사람도 없고 차량 운행한다고 또 이 사람도 여기까지 또 쉽게 올 수도 있는 장소도 아니고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이 이민자 지원센터를 놓고. 그럼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응답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놓치면 안 돼요. 지방으로 몰리는 이 다민족들. 이 사람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응답을 다른 데 찾으려고 그러면 평생 응답 못 찾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 제목이 응답입니다. 우리가 지방에 살고 있잖아요.
아산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다민족들이 지금 몰려듭니까? 100나라 이상의 지금 다민족들이 와 있잖아요. 2만 명 이상이 지금 다민족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당진에서 이제 의료 캠프하면 그 다음 이제 신창 다민족 대상으로 의료 캠프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는 난민들이 있죠. 그리고 아예 취직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천향 대학만 해도 다민족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는 결혼 이민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 복음화의 최고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237 다 못 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산 지역에 지금 100나라 사람들이 모여왔잖아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는 15개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0나라 사람이 모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다민족들이 지방으로 몰리면서 굉장히 그 찬스인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방치된 아이들입니다. 방치된 아이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3 문화권에서 온 TCK들. TCK들. 그 다음에 이제 TCK들이 왔다가 이제 문화가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또 접하면서 문화적인 혼란이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CCK라고 하죠. 크로스 컬처 키즈 해가지고 CCK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예 방치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를 NCK라고 해요. 노 컬처 키즈 이렇게. 아예 문화 자체가 없는, 문화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사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금 보세요. 유럽을 한번 보세요. 유럽은요, 이 지금 무슬림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은 앞으로 유럽은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그 여러분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나올 거예요. 그 선진국은 아이들을 잘 안 낳잖아요. 아이들을 뭐 거의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슬림들은 요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을 막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다 키워줘요. 돈 장학금 줘가지고 전부 키워줍니다. 그런데 종교는 뭐냐? 무슬림이요.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심각해요. 우리가 지금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사람 복음으로 치유 안 하면 이 영적 문제가 폭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아주 위험 수위까지 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신창에도 그 러시아권에서 온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무슬림들이 가장 많아요, 숫자가.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그 전에 그 서미스쿨 유치부에 나왔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맘, 무슬림 목사가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략이라니까요. 처음에 숫자가 없을 때는 안 보내요. 근데 무슬림 그 사람들이 그 모임이 많아지면, 커뮤니티가 생기면 그때 그 사람들 관리하도록 목사를 파송합니다. 아주 뛰어난 전략이에요.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더 많아지면 어떻게 생겨요? 사원을 세웁니다. 모스크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제 큰일 납니다. 지금도 신창이 저 가보세요. 어른들 뭐라고 이제 밤중에 못 돌아다니기 어렵대요. 무섭대, 이제 무섭대. 처음에는 사람들이 작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막 원주민들보다 이 다민족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밖에 돌아다니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이 하나님 주신 찬스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복음 제대로 이 사람들이 복음 딱 전해버리면 치유가 돼가지고 우리가 세계에 하는데, 세계 복음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찬스 놓치면 나중에는 뭡니까? 완전 이게 재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올해는 이제 237 서밋스쿨에 다시 이제 그 TCK들을 종일반을 이제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TCK 그 237 서밋스쿨 선생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하기 어려워요. 막 우리 선생님들 눈물겨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번역기 돌려가면서 막 메시지 하는데 보니까 번역기 돌려가지고 한국말로 하고 번역기 돌려서 또 러시아말로 해주고 막 이러더라고 막. 자, 앞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흩어진 자들. 지금 이제 다민족들이 다 흩어진 자들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 큰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자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몇 군데만 딱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중국에 가면 조선족들 있잖아요. 다 흩어져 가지고 지금 만주로 갔다가 이제 중국 전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우리 조선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중국 복음하는데 큰 문이 된 거예요. 러시아, 중앙아시아 가면 누가 있냐?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얼굴 똑같이 생겼지, 음식 똑같이 먹지, 그 다음에 말 똑같지. 이 사람들이 러시아권 복음화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지금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흩어진 자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 그 사람들이 숨겨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딱 기도해야 됩니다. 다민족이 한 민족이 되도록. 원래 한 민족이었잖아요. 한 민족이었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다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복음 안에서 다민족이 한 민족이 딱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다민족이 교회 와가지고 이게 내 교회구나, 이게 내 집이구나, 그러면 주인의식이 딱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제 진짜 우리가 영어 통역하는 거, 러시아어 통역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통역하지 않으면 세계보면 어려워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237 이민자 지원센터, 그래서 237 서밋스쿨 하는 거, 이것도요 큰 응답이지만 이 통역하는 거, 이거 아주 큰 응답이에요. 지금도 그 페이스북에 이제 제가 외국 친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강남 메시지 영어 통역을 하면 제가 다 보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듣고 그 중에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코로나 종식이 되면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실지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나라도 있어. 처음 듣는 나라. 아프리카 쪽인데. 그리고 막 중동 지역에서도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지방에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다민족들을 이리 보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때문에 다민족을 이곳으로 보내셨다. 다민족 살리라고 237 시대를 하나님 열어주신 것이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리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우리가 237 나라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산 지역에 100나라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들을 살리는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237 이민자 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237 서밋스쿨에 우리 TCK들이 와서 복음으로 양육이 되어서 그 속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중직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보좌의 축복으로 시험관 초월하는 응답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237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